하나님의 선한 힘으로 살자. 그 하나님의 선한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고난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량광대하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께서 당하신 그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5가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단번으로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거든요. 단번에, 이 말은 뭐예요? 단 한 번으로 그랬습니다. 뭐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신 것은요, 전 인류를 위해서, 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엄청난 속죄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않아요. 단 한 번으로 그랬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셨고, 그리고 단 한 번은요 일회성입니다. 2번 다시 없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언제든지 예수께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합니다. 언제나 그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는요 그림자예요. 바로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일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다. 그림자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반복적인, 오늘 아침에 드리면 저녁에 또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들을 위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가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적에는 아무리 못해도 그 자리에서 1000마리의 소든 양이든 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짐승의 죽음이 또 죽었고 또 죽었고 또 죽었고. 요즘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붉은 황소를 여러분 어떻게든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몇천 년을 흘러도 그대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복적이지 않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는 영원한 속죄가 그리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이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여러분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본문 18절, 여러분 정말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대속의 죽으심은 여러분 전 인류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도 18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원수였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어 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었는데 그 저주와 죽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정말 엄청난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요? 대신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와 사망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망을 다 대신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속량의 은혜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서부터 오늘 우리는 인생들은요 마귀에게 이미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오늘 우리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비는 원수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우리 아비요. 아비가 저주받은 자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갖고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 소속이 되고 마귀 장중 안에 있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이 뭡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것 가지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값주고 오늘 우리를 마귀로부터 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자식이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늘나 천국에 속한 자가 오늘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는요 또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 피를 흘림으로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맑게 씻으셨으니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핏부림이 없은즉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죄를 숨겨졌던 공개졌던 속에 감춰져 있던 아니면 드러난 죄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맑게 씻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속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없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해 놓으실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신랑이시요. 그리고 예수야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나이 중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몸에 매여있던 오늘 우리 모든 죄값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내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당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불어넣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능력이 있어, 그것보다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네, 그러기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적에 예수의 생명인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부활이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육체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각이 있으시고, 여러분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인생처럼 오셔가지고 음식을 드시면서 아플 때는 아프시고 기쁠 땐 기쁘시고, 인생의 모든 이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느끼신 예수님, 그 몸이 여러분 쇠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찢겨서 여러분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됐는 그 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는데, 그 몸은 여러분 사실은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영으로서 그랬습니다.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3일 만에 육체 그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육체로는 심판받으시고 영으로는 생명을 갖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요,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고 부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또 보여주시냐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부활한다. 그걸 친히 예수님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봐,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부활할 거야, 믿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은 바로 그 성령인데, 예수님을 사망 것에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께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신 그 성령님이, 믿는 자 가운데 있는 그 성령께서 때가 되면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케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부활케 하신다. 그러니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기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유일하신 친구이시고 동반자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는데 나를 부활케 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듯 그 영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아리 고개가 갖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아리 당신에게 지금 내 인생을 좀 한번 맡겨보겠다는 얘기. 그리고 왔어요. 누가? 권사님. 미안한데 장로님들도 오신대요. 장로님들 말 다 했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아무리 사무엘을 찾아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으니까 누굴 찾아갔다? 무당을 찾아가. 모르는 척하고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네. 또 귀신처럼 알아봐. 무당도요 귀신처럼 알아봐. 아이고 장로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장로님이 쪽팔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못 받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기도 안 해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답답하다고.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나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미아리가 선거철만 되면요 그렇게 돈을 번다네. 돈을 번다는 거.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 영혼 팔아먹는 짓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간구 안 하느냐고요. 기도 안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마실 간 것도 아니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예? 하나님께 구하자. 미아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19절도 있습니다만 예수는 죽은 지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 구절은요. 우리가 흔히 난해한 구절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에 하고 조금 여러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옥은 여러분 뭡니까? 지옥에 있는 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교리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이미 죽어갖고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도하셨다? 그러면 전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또 구원 얻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단 말이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러분 전파하셨다 또는 선포하셨다. 우리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돼? 전파라고 되어 있느냐 선포라고 되어 있느냐 뭐? 예? 선포라고 여러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유를 따지면 선포는 전도와는 다르다. 일방적인 선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럽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이곳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우리 집으로 보내서 제발 형제들이 여기 안 왔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미 결론 난 거 결정된 거 안 된대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본다면은 예수님이 옥에 가서 여러분 선포하셨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전도하면 저들이 받아들이면 살아날까? 구원 얻을까? 라고 하는 이 착각이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가 뭐다? 기회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냥 막 병상에서 꼴딱꼴딱 하면 아버지! 예수 좀 믿어봐. 예수 좀 해봐. 아버지! 엄마! 예수님을 그래 불러봐봐! 외치는 이유가 생명 꽁깍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관건적으로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세요. 답답하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기도했겠느냐고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저기 보니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놈의 아내가 맨날 주일이면 마실 간다는 거야. 니꾸 샀고 맺고 그냥 뭐 오늘은 뭐 무슨 친구하고 뭐 등산을 간다느니 남편이 저 싸가진 예편에 말이야 그냥 죽어야 갑니다. 남편들도 똑같아. 그래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왜 그만큼 절실한 것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1분 후에 1초 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목숨 꼴깍 넘어가기 전에 붙들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 숨 넘어가요. 빨리 오세요. 빨리. 막 불이 나 전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덩달아 급해가지고 그냥 막 쫓아갔다네. 양복 입고. 근데 가서 보니까 바지는 양복이 아니요. 파자마바람으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책상에 그냥 성경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또 그것도 아니네.
얼마나 급하게 쫓아왔는지. 그래서 그냥 제 말 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영을 부탁합니다. 말해보세요. 예수라고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그 입 다물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꽉 이빨을 그냥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고예수도 예수를 예수 예자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요,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닌 것도 복이에요. 강팍하게 아닌 것도. 야, 그러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120년 사흘이 작은 세월이 아닌데 만들면서 노아가 물 심판이 있을 테니까 내가 방주 만들면 다 들어오세요. 살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전도의 기적이 그런 거래요. 어쩜 그렇게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멸망하는 사람 짐승만도 못한 게, 노아가 방주에다가 타라 그랬던 짐승은 다 탔는데 사람을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짐승왕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낫다. 네. 우리는 짐승보다 낫다. 왜? 이 주님 전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120년 동안 옥에 있는 영들은요, 노아 시대 때 물 심판 받고 다 간 사람들이래요. 그때 얼마나 숫자가 많았을까, 사람들이. 예? 얼마나 수가 많았을까. 여러분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는 세례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죄인들은 죽었고 물속에서 의인들은 살아났다. 노아 식구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22절에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승천하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우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 지금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염두에 두죠, 그죠? 그 당연한 겁니다. 역사는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왼편에 두고요.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나요? 천만에요. 어디든지 다 내가 일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좌우편에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최고의 존엄과 위엄의 자리예요. 권능과 권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복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오늘 교회가 바르게 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로 크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요즘에 가다가 길에 넘어져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요, 가단 젊은 청년이 아저씨가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달래부터 가고 심폐소생술해가고 살아났네. 그러면은 그 아저씨의 이 청년은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생명의 은인이면 어떻게 되고요? 가만히 있지 않지. 그렇잖아요. 다 찾아가서 청년 고맙네. 자네는 나 생명의 은인일세. 그러면서 다 아들처럼 돌봐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나나 여러분이라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물러낸 척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면 쑥 입 닫고 말아버리지.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 예?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할 양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